네, 주안의 만나 10월 8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 말씀으로요.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그 막연한 오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얼마나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성소는 그야말로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들어가면 죽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고민이 되는 것이 지성소를 분해해서 이동할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죽음을 잘 피하면서 이제 분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막 근처에서 살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조심을 하는 상상을 많이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대제사장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심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옷에 달린 방울이 딸랑딸랑 거리면서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데 만약 죽게 된다면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허리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잡아당겨서 이 대제사장을 끌어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줄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역시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할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지나면 또한 이 대제사장은 얼마나 식은땀이 줄줄 흘리면서 안도의 그 숨을 내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있다든지 또한 몸에 줄을 매달고 들어간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옷자락에 금방울을 달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 금방울은 아론이 내성소를 다닐 때에 소리가 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소리가 계속 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심을 하는 그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도구로 이 금방울들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속죄일의 방울 소리는 어떤 것인가? 레위기 16장 32절에 따르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에봇이 아닌 흰 세마포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방울 소리가 날 일이 없어요. 게다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여러 겹으로 아주 두껍기 때문에 밧줄로 사람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말 두꺼워요.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아마 중세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마도 지성소가 두려움의 장소였겠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지성소를 두려움의 장소로 해석을 하였고 성경에 이제 그 두려움이 성경에 쓰여진 이제 그대로의 그 내용들을 이제 온전히 해석을 하지 못하는 아론의 옷에 달린 그 방울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그 결과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지성소는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사랑의 장소이며 그 지성소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배의 장소가 우리들의 내적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하나님과 만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이곳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죄인들을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대속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또한 원하는 지식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죠. SNS 등에 공유되는 그 비성경적인 역사들이
사람들의 감정들을 훔치고 그 열정들을 훔쳐서 엉뚱한 곳에 그 에너지들이 소모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아닌 온전한 이해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이스라엘의 대속의 근거가 되어서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근하게 나아가 아버지와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